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간절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크게 기쁨으로 바라보시며 말씀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되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 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에 대한 방법과 계획들을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두리뭉실하게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잘 지어라, 겉면하듯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와 너비, 또 성전의 구조, 또 창문은 어떻게 만들고 다락은 어떻게 만들며 그 안에 놓여질 물품들의 무게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를 아주 세밀하게 놓치지 않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받으시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뻐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할 때 아름답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성전을 디자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전을 지어 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열심 속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은 세상의 기준 안에서 좋은 것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 전쟁 가운데 쓰일 수 있는 도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 놓여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하고도 존귀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전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무엇이 성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와 방법 혹은 좋은 것으로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시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를 보내며 바쁘고 또 정신없는 일상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고자 하십니까? 혹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유익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마음,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 거룩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더불어 움직이는 성전, 살아 숨쉬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머무르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내가 성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였는지요? 세상에 말하는 것과 또한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지는 않았는지요? 물론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제물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가장 존귀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그 안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